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있을까요? 지옥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네, 천국인데 천국도 세 가지 종류의 천국이 있고요. 지옥도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대충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뭡니까? 낙원입니다. 오늘 강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어디였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강도에게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근데 지옥은 어떤 지옥이 있냐면요, 우리가 죽으면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 예수는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23절에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고 한 사람 나사로는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지요. 낙원에. 그 다음에 음부,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어디에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는 부자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여기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부자가 강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세요 했는데 이게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저와 여기 낙원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갈 수 없다 말하지요. 여러분, 한번 낙원과 음부로 가버린 사람이 음부에서 낙원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연옥. 연옥이 뭐냐면은 낙원과 음부의 중간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뭘 쌓으면은? 공덕이 뭡니까?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연옥에 있는 부모들이, 조상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윌리엄 태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여지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이거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걸 두고 이걸 돈으로 사는 순간에, 이 돈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음부에 있는, 연옥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낙원으로 갑니다 이거예요. 낙원으로. 그래, 거짓말을 했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원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를 잘 믿고 가는 사람이, 자, 여기에 낙원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지요. 강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일만 하고 갔죠. 로마 시대의 사형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형인데, 그때 강도 둘이, 한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당시 로마법이 정하는 최고의 사형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내려와 봐라, 나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거든 나와, 옆에 있는 강도와 당신도 우리를 좀 구원해 봐달라. 예. 그때에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야, 너와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죄를 벌 받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다. 꾸짖었지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했을 때 이 사람의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낙원,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어디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열처녀, 달란트. 세 번째가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뭐냐면은 열처녀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웠죠. 그래서 자, 여기 혼인잔치에 지혜로운 다섯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힌 후에 와가지고 문을 들었습니다. 열어주소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워 밖에, 자,
12절 말씀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여기서 뭐냐면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인데 이 낙원의 천국이 아니라 두 번째 천국인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에. 자, 다시 한번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여기 찰카피 해두시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예.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천국은 뭘 말하냐면은 낙원일까요? 천년왕국일까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낙원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낙원을. 자, 낙원에 들어갈 때에 한편 강도가 여기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사람은 낙원에 간 겁니다. 수지 맞은 거지요. 여러분, 임종할 때 어떤 분은요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한다고 아멘만 하세요, 아멘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까요? 근데 어디를 가냐면은요 낙원 이야기, 낙원.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은 어디는 가요? 낙원은 간다는 말이에요. 낙원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따가 좀, 자, 재림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여기를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여기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시 25장 책갈피해 두셨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장 몇 절이었죠? 12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한 겁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 이 낙원에는 들어가는데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 그 다음에 14절에부터 보십시오. 달란트가 나오지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마침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자, 25장 1절에는 무슨 비유입니까? 그때의 뭐? 천국은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자, 이 천국 이야기인데 어린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건 다, 자, 달란트를 보겠습니다. 와가지고 이거는 이 땅에 살 때에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 2,
하나. 마지막에 셈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셈할 때. 우리에게 말하면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지요. 그러면은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곳만 있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다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셈할 때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셈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개 5달란트면은 많이 맡겨주신 거지요. 자, 1달란트는 얼마냐면은요,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럼 금 34kg면은 얼마나 될까요? 돈이. 요즘 금 1kg에 얼마쯤 합니까? 아니야. 1kg. 금덩 1kg짜리. 요즘 한 돈에 뭐 40만? 32만 원? 네. 40만 원이라 올랐대요. 40만 원. 그러면은 이저 0.75 그램입니까? 3.75?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34kg가 예, 1달란트라는 말이에요. 엄청나지요. 그럼 많이 맡긴 거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은 사람에게는 적게 찾는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여기는 뭐냐면은 기름입니다. 기름 준비됐는가? 달란트는 뭐예요? 얼마나 충성했는가? 여기는 양과 염소. 여러분, 양이 염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교회는 어디냐면은요, 염소 같은 사람을 양으로 만드는 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양이냐 염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교회 안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염소는 불신자고 양은 신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나곤이냐 음부냐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여기 나온 사람이 10처녀도 달란트 맡은 사람도 양과 염소도 다, 이 사람들은 신자다 불신자다? 신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 3가지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송합니다, 이런 편에서 개나 소나 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든지 잘 믿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못 가겠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자동적으로 음부에 갑니다. 음부.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리 못 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10처녀처럼 끝까지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신랑이로다 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탈락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고난은 주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준 주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님 신랑이로다 했을 때에 그때에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소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있다가 천년왕국 다음에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땅. 네. 천국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들어가게 돼요. 첫째는 낙원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누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는 말은 어디 있냐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잔다 이렇게 말해요. 잔다 잠잔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누가 강림하는 겁니까?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공중으로 강림을 하세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람들 죽은 자들을 13절에서는 뭐라고? 잠잔다.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예수 믿고 먼저 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을 뭐예요?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 다음에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자 먼저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은 뭘로 변합니까? 영화로운 몸. 영화가 아니지요. 마지막에 여기가 영화고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낙원에는 우리의 영혼, 육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만 구분하기도 한데 성경은 사랑하는 자인데 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그러면은 3분설입니다. 영, 혼, 육 이렇게 있는데 낙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셋 가운데서 영만 들어갑니까? 영과 혼이 들어갑니다. 낙원에는 영과 혼이 들어가요. 음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영과 혼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혼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지각 능력, 인식 능력, 그러니까 지정의가 혼이에요. 혼.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이 영이지요. 그러니까 휴대폰 개통된 상태를 제가 영이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했지요. 예. 그래서 여기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음부에도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럼 천년왕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 영혼에, 낙원에 있는 영혼과 함께 플러스 뭐? 신령한 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영혼과 플러스 육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옥은 음부가 있는데, 음부는 여기에서 불못이지요. 불못.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영, 혼, 육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영혼만 고통받는 것하고 영혼, 육이 고통받는 것하고 뭐가 더 힘들까요? 불못이지요. 육이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보세요. 불이 뜨거워요. 지옥의 불이, 음부의 불이 뜨거운데 영과 혼,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 영이 없는 거지요. 개통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러면은 영혼이 있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은 이거는 자, 생각으로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생각으로만. 여기 지옥의 고통은, 음부의 고통은 영과 혼이 받기 때문에 지식, 감정, 의지, 자, 뜨겁긴 뜨거우는데 뜨거운 감정이다, 이것만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정작 원사님 남편이 사고를 만나가지고 오른쪽이 왼쪽입니까? 팔을 잘랐어요, 이만큼. 근데 매일 여기가 시리고 아프대요. 예. 근데 느낌이 뭐냐면은 팔이 전체 팔 하나가 시리고 아픈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팔은 끊어져 없는데. 그러니까 감각은 이거는 없는데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옥의 음부의 고통이 그렇다는 거. 근데 여기는 육체와 함께 가니까 실제로 이 고통이 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사람 나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신령한 몸, 밑에 땅에 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이 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면은 천년왕국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낙원이 아니라 둘째 하늘, 이 천년왕국,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을 구경하고 왔다.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다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다른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이 첫째 하늘 여기가 아니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엉터리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믿음의 상점은 닫아버리고 바람 부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요. 부활. 이 부활을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물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책이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 계시록에 두 가지 책이 있고 말라기 4장에 하나 책이 있는데 나와 있는 책이 뭘까요? 책. 행위의 책. 그래요. 행위의 책. 첫째가 행위의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책.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기념책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에)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뭐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요, 바로 여기 백보자 심판입니다. 크고 흰 보좌, 백보자라고 하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여기 이제 여기가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있다가 천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여기 있다가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두 번째 부활하는데, 어디서 부활이 나오냐면은 천년왕국에서 나와요. 네. 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12절에 읽다가 말았네요. 12절 시작.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 다음에 기념책은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 기념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사람, 이게 말하면 기념책인데, 행위의 책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자기의 행위가 쭉 써 있더래요. 쭉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니까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여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씩 막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은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 빈칸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데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데 빈칸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워주시는 바로 그것이다. 네. 생행위의 책,
생명책, 기념책.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13절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여기 이제 이 장면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못해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아니요. 예수님 음부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영원히 있다가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이때 나옵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이 두 번이지요. 첫 번째 부활 재림 때, 두 번째 부활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여기서 낙원에서 나왔다가 천년왕국으로, 두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음부에, 지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 있다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못 나옵니다. 이해 갑니까?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못 나와요. 보세요. 여기 책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름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백성이 범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 범죄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가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거요.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말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말씀이 이렇게 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자, 흐려진다는 거예요. 흐려진다, 지운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흐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다가 자꾸 낙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지우고 또 지우고 그러면은 이게 흐려지잖아요. 여기다가 죄를 덧칠하고 흐리고 죄를 덧칠하고 흐리고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흐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릴 수 있다.
모세가 지어버려 주세요 하는 것을 보면은 지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근데 우리 장로교회만 성도의 견인이 있지요.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요 성도의 견인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강조해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주여 한다 그래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만 이 칼빈의 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한번 예수 믿어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이름이 흐려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뭡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우리 장로교회 맹점이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지요. 값싼교리다. 값싼교리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은혜가 얼마나 비쌉니까? 저 아들 결혼했는데 저 아들하고 남의 집 아들하고 그 남의 집 아들의 죄 때문에 저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하겠습니까? 조장로님, 저 고명딸 저 아이를 남의 집 아들 죄 때문에 저 아이를 대신 죽게 할 수 있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친 짓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잘나서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흐려질 수 있다.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한번 믿으면은 영원히 잘 믿는다. 영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지금 노예 안에 정치하는 목사들, 장로들 이 사람 보면은요 꾼들이에요. 꾼들. 정치꾼들. 아까 우리 저 장로님과 집사님 몇 분이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요 세상 정치인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정치를 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나는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해요. 노예 안에 나오면은요 폼제고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다 합니다. 아니 목사 장로들이 가난한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 생활비를 몇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20-30만 원 많으면 50만 원 내고 해가지고 작은 교회들 생활비를 줘요. 근데 이 장로 정치 장로 목사들이 거기 합세해가지고 어느 해인가는요 자기 안 찍어준다고 못된 것들이 뭘 했냐면은
그 7개인가 8개 교회들이 내는 분담금이 200~300만 원 되거든요. 꽤 커요. 그걸 딱 잘라버렸네.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아니 지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럽니까? 지 주머니는 안 털어요. 1원도 안 내요. 밥도 안 사요. 그러면서 교회 돈 가져다가 그 일하면 지 돈입니까? 성도들이 정성껏 주님께 드린 헌금이잖아요. 근데 그 못된 짓을 해요. 네. 참 이게요, 세상 정치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 이거예요. 네. 흐려질 수 있다. 흐려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0장으로 가봅니다. 다시 여기에 14절, 여기 13절 이야기에다 말았지요. 자,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1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첫 번째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 자, 바다는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평 강도 같은 사람, 전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낙원에 있는 예수님의 한평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해가지고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막 그랬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은 솔잎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와 같은 사람은요, 재림 때 부활 못해요.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해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 그러면은 못 들어간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그때 뭐가 있냐면은 풀무불. 지난번에 제가 지옥에도 여기 풀무불이 중간에 있다 이렇게 잘못 제가 오해해가지고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음부의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 지옥의 풀무불이 아닙니다. 풀무불은 연단의 불이에요. 연단의 불. 자, 계시록 15장 4절입니까? 15장 2절. 여기 계시록 20장 펴놓으시고요. 15장 2절에 말씀해 보세요. 1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학자들은 풀무불이라 그럽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낙원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어디 있냐면은 풀무불에서, 여기 낙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풀무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자, 다시 오늘 계시록 20장 13절에 보세요. 그게 바로 13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이게 뭐라고요? 풀무불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풀어주신 것은, 이게 계시록에 낙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음부와 불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풀무불은 뭐냐면은, 풀무불은 이제 추측을 할 뿐이지요. 아까 15장 2절의 말씀에 따라서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을 것이다. 뭐냐면은, 자, 낙원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아까 25장에
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이서 하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그곳이 바로 연단의 풀무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여기 풀무불은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낙원에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디서 나옵니까? 13절에 또 사망과 음부에서 사망.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여기 음부. 잘 보세요. 자, 바다는 낙원에서 있다가 여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풀무불, 연단의 바다. 그 다음에 사망은 뭐냐면은, 사망은, 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떡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 포즈를 다 맞춰놓고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그렇죠?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했는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네? 세례 요한은 구약입니다. 네, 요한.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 들러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 신랑의 뭐다? 신부의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 들러리. 예.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다. 신부의 들러리. 그러면 신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는 뭡니까? 신부. 그럼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들러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구약은 요한까지요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했네요. 세례 요한은 들러리고 우리는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 그 다음에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여기 천년왕국에는 무슨 잔치라 그랬습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면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그렇죠? 신부된 우리들이 들어간다는 거. 신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양은 들어가고 또 뭡니까? 그 달란트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은 들어가고 이곳이에요. 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사망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사망은 뭐냐면은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사망에서 나온다는 말은 구약의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그러면은 천국은 하나지 뭔 사망이 있고 낙원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낙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까지 낙원에, 세례 요한은 낙원에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사망 가운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옵니까? 세 번째로 음부,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불못으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고통받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과 함께 자동으로, 낙원에서는 재림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여기에서는 천년왕국에 신부된 사람들은 둘째 부활과 함께 무사 통과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들러리라 그랬으니까, 들러리. 아무리 신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크고 능력 있는 일을 했어도 누가 크다? 세례 요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커요? 왜 우리가 크다? 그지요? 세례 요한은 들러리인데 우리는 신부다는 거예요. 신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 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 장로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문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명확한 것은 낙원과 음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여기 낙원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의 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자, 바다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풀무불의 훈련을 받다가 여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고, 사망 가운데 구약시대 죽었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음부가 백보자 심판으로 인하여서 음부가 불못으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될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